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갖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저희들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용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또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 마귀의 모든 공격과 방해로부터 지켜주셔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늘 주님만의 풍요로운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저희들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인물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바울을 또 구약에서는 요셉을 본받을 믿음의 모델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만 보면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 분명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파라오 왕이 그를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파라오 왕 앞에 그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길래 그를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이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야곱과 라헬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정말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파라오가 있는 이집트의 포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잃은 것이 그리고 오히려 종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까지 낮아졌던 그에게 어떤 기분이라든지 감정에 따라서 생활한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불과 소년이었다는 거죠. 17세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부모를 다 떠나서 그것도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해 탈려가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고 성의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다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내용들까지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신실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그가 매사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렇게 신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또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중하고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늘 신중하기를 원하죠. 또 현명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매사에 내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 부패하지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중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중하지 못했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인류 요리사가 순간의 실수로 소금을 넣어야 할 자리에 설탕을 만약에 넣게 된다면 아무리 인류 요리사라 하더라도 그 음식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비싼 물건을 싼 값에 판다든지 싼 물건을 비싸게 팔면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실수들은 다시 바로잡을 수 있거나 또 사과라든지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사가 신중하지 못해서 수술하는 과정에 실수를 하게 된다면 그 작은 실수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면 또 어려운 일이라면 또 어떤 특별한 일이라면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이 그동안 쌓아놨던 신뢰를 모두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잘못된 어떤 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계획이 목표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다라는 말을 잘 쓰지만 또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신중하다라는 말의 의미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중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일을 할 때 가볍게 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진중하게 살펴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삼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일을 조심스럽고 주의 있게 살펴보고 행할 때는 신중하게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죄를 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더더욱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실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거나 또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거나 또다시 어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걸림이 되는 그런 방해 요소가 자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양하지만 그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가장 귀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을 하는 지체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또 함께 동력자로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이든지 협력하여서 소원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중하지 못할 때 서두르게 되죠. 또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오해의 의지가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신중하고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가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그건 그렇다 이렇게 결정을 내버리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에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죠.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걸 막 만들어내서 흥미있죠. 또 그 조회수를 많이 늘림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또 유포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온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한 모습만 보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기 전에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은 싫어하지만 자기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를 좋아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어떤 거 잘 못하는 거 같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특정한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비난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함을 받으리라. 자신이 판단한 그 판단으로 인해서 자기도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 꼭 판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점검하고 나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죠. 또 어떤 것이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어떤 자기의 기분이나 느낌이나 또는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지만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판단받는 것이 아니죠. 또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하게 판단이 아니라 올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함부로 판단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한 삶을 또 현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은 아무것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하고 또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거죠. 정말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신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거짓말을 가지고 모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왜 그런 것인가 이거죠.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또 입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얼굴의 모습을 바꾸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웃고 또 편안하게 즐겁게 대해주다가도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안면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아주 친절한 사람인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푸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서 타락하고 또 배교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잠언 28장 21절에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는 한 조각 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이라. 사람이 얼굴이 잘생기고 또 얼굴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라면 첫인상이 좋게 보이죠. 당연히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행실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조차도 절대로 악한 계획이라든지 나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모두가 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또 타고난 재능들이 다르죠. 또 각자의 그릇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영적인 깊이가 다르고 또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기간이 다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 시작하는 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옆에서 잘 이끌어주고 또 돌봐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함부로 판단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기준을 잣대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모든 걸 다 잘 아는 거 아니에요. 또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쉽게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자체가 그에게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죠. 또 외면함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항상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지체들 간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지체를 실족하게 만든다든지 또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한다든지 할 때도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함부로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상대의 입장까지도 분명히 살펴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정말 지체들에게 본이 되는지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충분히 살펴보고 말씀으로 확인해 보고 나서 결정하고 실행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또 그들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창세기도 보면 이새의 아들들은 모두 잘생기고 선택받을 만한 제목이더라 그랬어요. 그의 어떤 겉모습만을 보면 모두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 사람의 외모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 종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하프를 타는데 기교가 있고 용맹한 사람이요 용사이며 매사에 신중하고 잘생긴 사람이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새의 아들 중에 용모는 다 뚜렷이 특별했지만 그 중에 보니까 용맹스럽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와 함께 있었던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왕권이 물려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자신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느끼고 방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때 좀 늦게 간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때가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양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지역 교회를 세우시고 또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회들마다 특성이 다른 것입니다. 함부로 지역 교회를 비교하거나 또는 목자라든지 성도들을 비교하고 판단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은 때로는 일찍, 때로는 늦게, 때로는 많이, 때로는 적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신중하고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이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말이 앞서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가 일단 뭔가 말을 해놓고 사람들 앞에 이목을 끌고 또는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결코 신중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큰 소리 치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걸림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속담에 천냥빛을 말 한마디로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위로해 줄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뭔가 자신감을 가져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도 만들지만 반대로 낙담하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머릿속에 또 어딘가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서 자신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경우가 될 수 있죠. 요즘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자기 말 때문에 자신이 공격받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자신은 몰랐겠죠. 또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죠. 또 자신이 한 말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말이 앞서지 않도록 반드시 신중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말만 앞서는 것인가? 여러 가지 또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불필요한 말을,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없는 말을 지어서 만들어서 과장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상대의 입장이나 형편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을 하게 된다면 한순간에 신뢰가 깨어지는 건 물론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될 것이고 불필요한 말은 절대로 입 바깥에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이거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듯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무책임하게 자기가 한 말에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꼭 필요한 말을 필요한 때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준다.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소금으로 맛을 내. 그러니까 적절하게, 너무 말이 없는 것도 침묵만이 중요한 건 아니죠.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는 말을 빼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지나치게 말이 길어지면 수다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말로 인해서 자신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항상 은혜와 더불어 그 말을 하듯 또 죽게 하듯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 신중하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변질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곧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함부로 저주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좋은 말, 항상 긍정적으로 또 그 사람이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앞서는 이유는
맹세를 함부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어린 아이들도 쉽게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뭐 어떻게 하는 맹세하는 그런 말 많이 한다 이거죠. 뭐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옛날에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어떤 주장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책임지지도 못할 이런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거짓 맹세, 헛되이 맹세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또 다른 공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 너희는 또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지니라 또 죽게 했던 맹세를 지키라고 한 것을 들었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함부로 맹세해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들이 잘 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면 잘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살다 보면 오히려 자신이 생각지도 않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느냐 하고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이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보면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며 어떤 다른 맹세로도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어떤 악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된다. 신뢰가 이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게 안 됐을 때는 다시 번복하죠.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어. 그때는 이럴 줄 몰랐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일이든지 미리 말한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될 수 있고 또 구속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자유하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맹세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관계를 멀리하게 되거나 교제를 중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말만 앞서는 이유는 진리보다 거짓말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진리를 증거하고 또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모습이 지체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함께 만나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동력자라는 거죠. 따라서 서로 어떤 이유로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거짓말은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일서 2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 이거죠. 그러나 진리를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진리 안에서 믿고 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거짓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즉 내가 진리 안에 있다라고 진리를 행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결국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죠. 즉 자신을 감추고 있고 뭔가 비밀이 많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면 이것은 진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진리를 대적하고 뭔가 대중적이고 또 인간 중심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수에 의한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마지막 때는 비방을 받을 것이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가 오히려 버려진 것이고 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비록 종교적인 생활로 아무리 자신들을 위장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불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늘 뭘 좋아하는가? 논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자신의 어떤 생각을 사람들 앞에 각인시키고 대접받기 위해서 논쟁을 좋아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무익한 논쟁들을 일삼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서 어떠한 이유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들이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말이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신중하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은 무책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되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왜냐하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들도 한때는 간증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성경이 중요하고 지역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간증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갔냐 이거죠. 그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모든 걸 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즉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진리를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을 받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 있죠. 그 몇 가지 또 이유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가장 먼저 그의 행동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전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자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 막연하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돌아오려거든 눈앞에서 가증한 것들을 버리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는 반드시 믿음을 파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먼저 반드시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보면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들, 또 방해하는 것들,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한눈을 팔거나 허황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자신이 언제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게 된다면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더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쉬워지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좀 더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뭔가 육신적인 것들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어떤 문제들이 삶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책임을 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힘들면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자신이 하는 어떤 것들을 지속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죠.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뭐 다른 걸 해야 되나, 또 뭔가를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속한다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 쉽게 시작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앞뒤 전후 사정들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마귀의 공격과 방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발길을 돌리라고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다양한 갈등과 방황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적당히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한 번 타협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세 가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번 눈 감아주죠. 그러나 그것이 올무가 돼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뿌리치고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사를 도려내는 고통과 아픔을 반드시 감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기 전에 철저하게 자신을 방어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건강이 나빠졌다는 건강을 회복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걸 방치하게 된다면 그 다음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여러분의 열정이 식었다면 이 역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열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든지 자신감을 상실했다든지 또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초심으로 마음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지속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꽃노래도 12번 들으면 실증이 나는 것처럼 자신이 하는 일을,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할 때 그것을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권태롭고 실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매일 다른 느낌, 또 다른 기분, 다른 마음, 다른 각오를 가지고 한다면 똑같은 일이라도 매일 달라질 수 있고 매일 새로워질 수 있고 매일 뭔가 신비로울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기가 저질렀다라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늘 누구 때문에,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어서, 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아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원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고 흉내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누군가를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행실을 세상과 구별시키고 또 분리시키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깨어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일 가운데 잘못된 일을 반드시 인정하고 자백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때로는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받은 후에 온전케 하시고 또 굳게 세워주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시고 있다면 저 여러분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 돌이켜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꼭 필요한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실 거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과 변론을 피하고 쓸데없는 논쟁이나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연루돼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좋은 것,
천사들조차도 할 수 없었던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즉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판단하거나 맹세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